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리빙 바이블로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행한 행위에 대해 맹렬히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예루살렘을 고난스럽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13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리니 라고 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이제는 이제 복을 내리고자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대적들로 유다를 멸망케 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시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와서 동쪽 산으로 가시고 동쪽 산에서 저 바벨론으로 가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대적들에게 진노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성산이라 이런 부름을 받습니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읍이고 진리의 성읍이고 이렇게 불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구원해서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포로되어 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원해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때에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다 와서 죽이니까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 땅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살기에 좋은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게 뛰놀고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출생해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증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소년 소녀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었어요. 둘 낳는 것도 걱정이고 하나 낳는 것도 걱정이고 한 집걸로 하나 낳자 지구는 10,000원이다. 이게 표였습니다. 저희 셋째 딸은 의료보험도 못 받았어요. 둘까지 낳으라고 했는데 왜 셋 낳냐 이래가지고 낳을 때도 키울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지나니까는 나라가 이런 형편이 됐다. 참 사람의 이 생각은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렇게 아이들조차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뭐 다 죽이고 잡혀가니까 뭐 젊은이들 다 죽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도록 다음 세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 느헤미야의 3차 귀환, 그리고 1, 2, 3차 백성들의 귀환을 통해서 먼 곳에서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본토로 데리고 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와서 번성하게 되므로 이렇게 노인들도 많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아지는 이런 축복도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육신적인 이런 그 부흥, 이런 세상의 인구의 부흥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방법이 있다. 이것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 노회 시찰에 우리 이완호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완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 초에 이렇게 시찰회를 하고 우리 시찰인데 3월 4일 날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을 가진 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사거리 전도를 나가서 1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5일 목요일인데 이렇게 문자를 교환했습니다. 이관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 목사님 순종하여 곧바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대답 보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신천지가 많군요. 힘내시고요. 긴 시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관호 목사님, 매일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덕분에 귀한 사역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분들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피켓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모범을 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 비용으로 피켓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노회 다른 목사님들도 요청하셔서 3개를 더 만들어서 3교회에 이렇게 선물을 해서 보냈습니다. 3월 28일 이제 피켓 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보낸 문자인데,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띄웠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피켓이고, 그 교회가 저쪽에 그 도화동, 인천 도화동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저 내용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10시 20분에서 11시 20분까지 전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음 공해라는 말까지 듣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지만 저희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이러한 전도가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화동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힘있게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쭉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신청하고, 4월 15일 이제 화요일 날 오늘은 교인들과 함께 나와 전도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성도들과 함께 매일 나오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분들께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이제 드디어 저렇게 성도 2분이 같이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섬겼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힘을 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제 저한테 힘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아마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앞에 먼저는 이렇게 집사님들 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4월 16일,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42일째 이렇게 되는데, 42일 매일 하신 것은 아니겠고,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했는데 벌써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동참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교회 합당한 때 전도 사역을 출발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동참합니까? 마음에 있었으니까 좀 전도하면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금방 동참하지 않겠어요? 나 전도해도 난 관심 없어 안 해. 이러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니까. 근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이제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 부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또 교회가 또 힘을 내서 또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끝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당장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 이렇게 한번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물리적으로 적용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게 적용이 되면 땅끝까지 다 우리 전도지입니다. 땅끝까지 다 우리가 전도돼서 하는 구역입니다. 우리의 교구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몇 명 안 나와도 교구는 넓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한번 마음의 꿈을 품고 한번 좀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한번 좀 맨날 내 앞에 문제만 보고서는 거기 꼭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이런 생활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온 세상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눈을 주옵소서. 세상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본문을 보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쓸 일은 그때그때 주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런 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지대를 쌓던 날이라는 것은 이제 허물어진 건축하다가 스톱을 했는데 16년 동안 지났으니까 다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그것을 수축하는 그 일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 그 날짜는 다리오 2년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9월 24일 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앞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라. 그런데 다리오 왕 이때가 2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 말씀은 다리오 4년 9월 4일 7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날 한날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날짜가 안 나온 것으로 보면 이제 7월 이 아홉째 달 4년 다리오 4년 아홉째 달 4일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4일 날 주신 것이라. 또 날짜는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그 지대를 쌓던 날로 지명한 날은 2년 9월 24일이고 7장 1절에 그 날짜는 아홉째 달 제4년 9월 4일이고,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1년 2년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2장 다리오 2년 이때가 이제 막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지대도 쌓고 이런 날짜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이제 2년이 꼬박 지난 그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학개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손을 견고히 하라. 9절 말씀에,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는데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성전 건축을 손 놓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후에 일어난 일 12절에 환경에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를 특별하게 들어 쓰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학개서 2장 21절 이하 23절에 그 말씀, 그때
제2년 9월 24일에 주신 말씀,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 것입니까? 받는 사람 것입니다. 우리 다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람 것입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데 우리 순종합시다. 앞장서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인장으로 삼고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받고 작은 말씀이나 큰 말씀이나 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무슨 큰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작은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그런 씨름을 해갈 때 그 내 귀에 들리는 작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남이 큰일 감당하는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의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고 좀 이렇게 뜻을 담으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적군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여 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문에 쭉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과 또 같은 뜻의 축약형으로 만군의라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호와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여호와가 말하였다라는 이름으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세어보았는데 1절과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 2, 4, 6, 7, 9, 14, 18, 20,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번 나옵니다. 6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번 나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나옵니다. 합하면 몇 번 나옵니까? 17번 나와요. 짧은 본문에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렇게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을 하시네. 누가? 하나님이 반복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강하시고 전능하신 성호를 내걸고 내가 이 말하는 거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말한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2년 전에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이후의 일들과 2년 그 이전에 불순종할 때 일들을 비교해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근데 지금 앞으로 또 순종하면 내가 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너희들 들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귀하게 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